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되새기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함께 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안내로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저녁 찬양팀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고 또 반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차량 운행으로 또 방송으로 주차 관리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저녁 시간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 주신 우리 교우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이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무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우리 시간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교우들께 격려의 박수를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멘토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은 현명하면서도 또 내면적으로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상담자, 또 스승, 선생님, 조언자 이런 이름을 가리켜서 우리가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의 작가인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름이죠. 원래 멘토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이타카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나서게 되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어린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누군가에게는 맡겨서 이 아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한번 하면 몇 년 시간이 걸리니까요. 아들을 맡겨서 교육을 시킬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아들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 역할도 해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혹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왕권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자신의 아들을 맡겨서 잘 교육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 고심하다가 평소에 자기의 조언자이고 좋은 친구였던 멘토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부탁하고 갑니다. 그리고 거의 한 20여 년 넘는 동안 이 오디세우스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멘토르가 텔레마코스를 돌보면서 아주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왔는데요.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가 얼마나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책임지고 잘 교육시켜줬던 멘토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이 신뢰할 만한 좋은 교사, 좋은 스승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관리할 수 있고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재산을 누구에게 좀 맡겨야 안전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도 맡기고 금융권에도 맡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낭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믿는 가족들에게 맡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가족들에게 맡겼다가도 가족들을 믿지 못하는 좀 슬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형의 매니지먼트 회사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그동안 출연했던 출연료 미지급액만 100억 가까이가 됐다 그러죠. 그리고 회사 돈을 횡령해서 62억이나 되는 돈을 횡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스포츠 스타의 아버지는 이 선수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3천억대의 레저 사업을 개발한 것 때문에 아주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지 않았어요. 가족까지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맡기고 싶어 하는 게 뭐겠어요? 자녀들 교육 아니겠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이나 모든 것 다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돼도 부모들이 좀 버겁죠. 가끔은 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집 가져와서 보면 부모님들이 풀다가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거 쉽지 않구나 하게 됩니다. 학교, 학원 이런 곳에 우리 자녀들이 아무래도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명문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좋은 학군, 좋은 학원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좋은 일타 강사에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데가 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세상에 맡겨놓을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 제가 종종 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요. 기술을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걸 안 가르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살려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요. 세상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세상에서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죽이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놓을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르쳐야 돼요. 그건 세상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 학교에 소망이 있다. 제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저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세상에서만 높아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까, 사람을 도울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킬까,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까, 이걸 배워야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믿고 맡길 때가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안심이 되죠. 우리가 뭐 병도 안 걸리고 늘 건강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때로는 병에 걸리지만 우리가 좋은 병원을 알고 있고 유능한 의사를 알고 있으면 좀 안심이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죠.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 그래도 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멘토들이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를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질 수 없는 짐들,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이 십자가 위에 계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6시간이라고 하는 걸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성금요 예배를 가지기도 하고 또 좋은 영화를 같이 보면서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그 6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오롯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6시간 동안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정오가 됐을 때 온 사방이 다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오가 됐을 때부터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해가 빛을 잃어서 온 천지가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정오에서부터 낮 3시라고 하면 태양이 가장 밝게 비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주님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빛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시간에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희망적인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는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명예를 얻어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야만 우리 인생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이 없어도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건은 자연이 변화됐던 사건이라면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성전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세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성전 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교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몸이 찢어지신 것이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육체가 찢어져서 우리를 위해 다 피를 쏟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정적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죠? 죄인인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해 주는 것이고요.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장치였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실존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린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사라진 거고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혔던 담이 사라졌고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까지 당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신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위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맡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작은 문제 하나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문제 풀지도 못할 거면서 내가 그 문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거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영혼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빛나는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못 맡기냐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신뢰한다는 것은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의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오늘 47절 말씀, 우리 집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신 의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죠.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던 사람이었고요. 세상의 방식과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이 모두였고요.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자신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은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불신자였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방식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의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기꺼이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타인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침묵하거나 악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향해, 악한 사탄을 향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의인의 삶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